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왕 논란을 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 너의 왕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왕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7절로 22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왕의 죽음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유대인들의 선택하고는 달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심이 지금 선포되고 있죠. 그래서 17절부터 22절은 바로 그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2분의 1 지점인 12장부터 계속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그 분량상 많은 거죠. 다른 복음서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십자가 부활 이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실제 사건은 오늘 일어났지만 계속 그것을 예고하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에 이 복음서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막상 십자가 사건 자체는 그 기록이 아주 간단해요. 오늘 이 본문이 전부 다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짧아요. 17절서부터 30절이니까 14절 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를 예고하고 말씀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이게 굉장히 많은데 십자가 사건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거침없이 이루신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거나 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딱 한 번 이 공간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하면서 아버지여 했던 그거 이외에는 십자가의 길을 고민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예 겟세마네 동산의 그런 기도 자체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겟세마네 기도하고 유사한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니라 고별 설교를 끝내고 하신 기도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첫 번째가 아버지여 내가 영광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고통이 아니라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쭉 그 17절로 22절까지를 본 뒤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함으로 이 문단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군병들이 예수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게 골고다 언덕이죠. 우리가 골고다, 갈보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은 말의 그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았다. 요 사이가 그냥 딱 한 절이에요.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처럼 가다가 무슨 구레네 시몬을 만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공간복음에 구레네 시몬을 만나서 억지로 시몬에게 지웠다 십자가를,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근데 그건 그냥 유추일 뿐이지 성경에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조차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가보게 될지 그것도 장담도 못해요. 뭐 굳이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뭐 소위 성지순례라는 것을 사람들이 갑니다. 저는 성지순례, 이 성지라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지란 없다. 그 성지라고 생각한 거기 뭐 저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뭐 맨 장사판이죠. 그리고 거기서 장사해 먹고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이슬람교인들이야. 예수를 원수시하는 사람들이요. 성지가 어디 있어요? 성지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기독교 유적지죠. 우리 주님 예수께서 거닐었던 곳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성지는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니까 소위 성지순례라고 이스라엘을 간 사람들이 아마 오늘 그럴 거요. 요 부활주일에 각 세계 전 세계에서 개신교인 뭐 천주교인 또 정교회 교인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그 사진 같은 데 보면 우글우글하잖아요. 모여서 뭐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기를 따라 걸으면서 어떤 사람은 울기도 오고 뭐 예수님이 여기서 쓰러지신 자리다. 거기가 쓰러지신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표시해 놓은 곳에서 무릎 꿇고 뭐 기도를 하고. 근데 그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아닌 자기 인간 자기의 감상적 신앙, 이거 다른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 우리 이 개신교는 이걸 추구하는 종교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자기 감상, 여기가 우리 예수님이 걸은 곳이야, 여기가 무릎 꿇은 곳이야, 여기는 뭐 예수님이 가다가 넘어진 곳이야, 성경에도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앞에서 눈물을, 이걸 고난주간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여기는 예수님의 무덤이었던 곳, 믿거나 말거나 한 거죠. 실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여기가 거기라더라 하고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니까. 주로 누가 했느냐 하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물론 아니고 무슨 연구를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기가 거기다라고 지정해 놓은 거예요. 또 그 어머니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그랬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이스라엘 가서 그렇게 허고 온 사람들이 이 중에 계시면 죄송합니다. 이 초치는 것 같고 물 붓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믿자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믿자. 미신 믿듯이 하지 말고. 성경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뭐 못 박히는 과정 뭐 이런 걸 자세히 묘사도 안 해요. 오른손 손바닥에다가 먼저 못을 박았을까 왼손에다가 먼저 박았을까도 안 나와요. 근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왼손에다가 먼저 했냐 오른손에다 먼저 했냐고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어. 신학자들 중에 누가 우세할까요? 오른손이 우세해. 왜? 성경에 보면 오른손을 많이 말하니까. 근데 십자가에 오른손부터 박았는지 이거 기록도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는 걸 쓰잘데기 없이 우리 그런 것이요, 아무리 신학 박사님이 말을 해도
그런 식의 신앙은 미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거 중요시 여기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좌우편에 두 강도도 함께 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강도 사건이 길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은 그것도 싹 빼버렸어. 그냥 두 강도가 달렸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요한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에 있어요. 왕이시다, 이거. 예수는 왕이신데 왕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게요, 위엄이 있는 거죠. 왕으로서.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는데 빌라도가 그런 패를 써서 붙이도록 했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 거기에 이제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세 개의 말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세 개의 말이 그 당시에 전 세계죠. 왜냐하면 중국 쪽으로, 이 인도 쪽으로 나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던 시대니까. 그래서 로마가 지배를 하니까 로마 말, 그리고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그리스가 문화적으로는 지배하니까 헬라 말.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로 기록을,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아라,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래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내 말이 맞아 하고 이 첫 번째 문단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왕이요 주님으로서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간 그런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오늘 바로 이 금요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성금요일 그렇게 말을 하죠. 저는 그 아무데나 성자 붙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금요일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 그날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금요일을 성이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도 안 했어. 성경에 금요일은 성스럽다라고도 안 했어. 인간들이 갖다 붙여먹은 거예요. 특히 가톨릭 천주교가 1000년을 지배하면서 미신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불교의 미신들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 바로 오늘 2000년 전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걸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감상적인 십자가를 보지는 말아야 합니다. 감상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제 그제 제가 계속 그 고난주간 설교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니까, 더군다나 오늘은 성금요일이니까, 저는 성금요일을 믿지도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웃지도 말아라, 고기도 먹지 말아라, 놀지도 말아라, 여행도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라는 식의 감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이 곧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부활의 예수님이 돼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렇게 주와 왕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뭐냐? 너와 내 인생의 왕은 누구냐? 너와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요. 왕이라고 십자가에다 적어놓은 이유가 빌라도야 뭐 다른 의도로 했겠지만,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은 봐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너희들의 왕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요한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성령님이 의도하신 것이죠. 온 세상의 왕인데 네 왕 맞냐 하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사실은 고난주간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거죠.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1년에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365일을 그 고백 속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1년에 한 주간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가기 전에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아니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뭐 흔해 빠진 사용도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서부터 37절인데 이제 매일 성경이 분량 문제 때문에 30절까지로 끄는 거예요. 근데 문단은 37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십자가를 뭐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22절까지는 왕이신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를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 말씀의 성취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요. 성경의 성취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의 초점이 그래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31절로 37절도 결론이 그래요. 그건 내일 보기로 하고요. 30절까지만 봅시다. 24절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23절 군인들이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이게 통으로 짠 것이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겉옷이나 이런 것은 다 하나씩 가져가고 속옷은 하나인데 누가 가질 것인가? 그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 죽어가는 사형수의 옷을 그렇게 얻으려고 할까요? 겉옷이든 속옷이든 그거는 미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신이 이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그런 미신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게 가짜라고 몇 년 전에 판명이 났지만 가짜라고 판명이 나기 전까지만 아니 가짜라고 판명 난 뒤에도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청년 시절에 그걸 듣고 와 하고 뭐 나도 한번 봤으면 했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입으셨던 옷 그래서 뭐 핏자국도 있고 부활할 때 뭐 입고 있었던 뭐 그래가지고 부활하면서 뭐 괴상한 이야기를 갖다 붙인 옷 예수님의 옷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요 출처를 생각을 해보면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왜? 천주교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만들어내니까 뭐 어디 브라질에 있는 무슨 마리아상에서 뭐 피눈물이 났다는 둥 뭐가 어쨌다는 둥 마치 불교에서 우담바라 미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죄수의 옷을 가지려고 기를 쓰고 제비뽑기까지 하느냐? 그 미신 때문이에요. 어떤 미신? 사형수의 옷을 가져가서 간직하면 재수가 좋다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부적 갖는 것처럼 그런 미신 행위를 한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 할 때 사실은 이래요. 이는 그 이유 이들이 이렇게 제비 뽑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은 모르는데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의 성취다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이런 것을 예언해 놓은 거죠. 그래서 말씀 성취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 여러 명의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섰는데 친어머니야 어머니니까 그렇지만 근데 여기서도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 이모도 마찬가지지만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 리가 100% 없죠. 그죠? 어머니인데. 이모도 울었을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도 울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니까. 그런데 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은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안 울었다가 아니라 울었다는 기록을 안 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믿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울었겠지만 울은 것을 기록 안 하는 이 성경. 그래서 초점은 울었다가 아닌 거죠. 울었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 흘렸다가 아닌 것처럼, 피 흘렸겠지만 처절하게 피 흘렸다가 초점이 아니고 왕이라는 것이 초점인 것처럼 여기서도 울었다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해요. 그 대신에 뭐를 기록을 해요? 이래요.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이건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요한이 안 써요. 항상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2번 나오죠. 여기하고 또 하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라고. 근데 우리 이 동양, 특히 한국 사람, 유교에 물들어 있는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자여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찍은 대통령에게 님자 안 붙이고 시자 붙였다고도 시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냥 대통령 이름 미스터 조 바이든 무슨 또 그냥 프레지던트 대통령 님자도 안 붙여요. 어떤 사람은 써라는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적 문화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이나 오늘 본문에 여자여 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무례히했다, 이건 아닌 겁니다. 여자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회 문화에서는. 자, 그런 것에 꽂히지 마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뭘 우리는 봐야 하느냐면 여자여 보소서 온 다음에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거죠.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의지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는 요한에게도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을 맺어주셨어.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라고 할 때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현장인 거죠, 지금. 이것이 마리아와 요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의 자녀죠. 수평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나이 많은 사람은 부모 같은 자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형제 동생 같은 자고 자녀 같은 자고. 그래서 교회란 뭐예요? 교회란 위로는 아버지를 공경하며, 예배죠, 그게 예배.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며, 이게 뭐예요? 지체의식이고 교제고 사랑이고 섬김인 거죠. 이런 공동체가 새로 지금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수평적 교제가 없이 수직적 예배만 있으면 이게 반쪽짜리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만을 위하여 있는 건 아닙니다. 예배가 물론 중요하지만 옆으로 아버지의 자녀인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교회의 존재의가 있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형성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28절로 29절,
여기서도 그 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의 응답에 관심을 또 가지시죠.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 목마르다 하는 이것은 고통의 호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고통의 호소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을 보면 그 목마를 때 물을 마시우는, 가랄 때 초를 마시우는 이런 애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시는데 지금 군병들이 제비 뽑고 다른 데 신경을 쓰느라고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자기의 상황을 알린 거예요. 고통의 호소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안 보여요.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웠겠지만 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록자인 성경이 그런 걸 기록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경의 성취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슬초에다가 신포도들을 적셔서 입에다 대주었어요. 그러니 그 후에 30절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영혼이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테텔레스타인데 다 갚았다, 값 지불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을 하신 거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대속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값지불 끝을 선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가 얹을, 우리 인간이 거기다가 얹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완전한 구속입니다.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이 거기다가 십자가를 붙잡고 1시간 울어야 돼, 뭐를 해야 돼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의 십자가를 말을 해요. 성경을 응하게 하고 완전히 끝내버린 완성, 영원히 단번에.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구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뭐 해야 돼요? 눈물 흘려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춤출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완전히 값지불을 끝내버리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된 거죠. 그죠?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구원에. 그렇게 가야 십자가가 맞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고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성경의 성취이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구속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덧보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완성된 완전한 구속을 내 것으로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평화를 얻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가는 선한 목자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밑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사랑이고 섬김이고 지체의식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완전히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선언하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원수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구원의 그늘 아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완성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